저녁입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오늘 세 번째,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거뜬히 함락을 시키고 아이성 전투에 가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전쟁에 있을 때 정탐꾼을 지금까지는 보낸 적이 없는데 여리고성을 돌아본 것 외에는 정탐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일인지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성이 커서 성벽이 두꺼워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또 쌍두 마차가 두 대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좁고 그리고 작으니까 그러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게 되고 도망쳐 나와서 전쟁에 실패하고 그들이 간담이 물같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티끌 가운데 하고 통곡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의 궤 앞에 있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만심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실패를 불러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리고성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뭐 아이성 전쟁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만심 때문에 자만심은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만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죠. 잘 되면 특히 자만심이 더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만심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은 어떤 방법을 할까요?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성 전쟁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냐면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하죠. 환경이 안 좋을 때, 낙심될 때, 이럴 때 많이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할 것은 성공하고 난 뒤에예요. 성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성공 이후에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세 번째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속였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예,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가져갔다, 도적질했다, 속였다. 이걸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을 지금 다른 단어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가져갔다, 도적질했다, 속였다. 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쟁 전에 하나님이 그 성을 취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당부한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6장 우리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하나는 라합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라 하는 것이 하나의 당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보통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열매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에서 나온 모든 노획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 어떤 것인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런데 여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놨어요. 우리 7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투 한 벌과 아름다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 보니까 탐이 났고 탐이 나서 탐심이 생겨서 가져갔다. 자, 이게 정말 탐이 날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슬쩍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시날산 외투는 우리로 말하면 뭐 샤넬이나 구찌나 에서 나온 한정판 가죽 외투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정판이니까 뭐 한 10개 정도 전 세계에서 한 10개만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메이커가 샤넬이나 뭐 구찌 이래 되면 값이 한 2, 3천만 정도 하겠죠. 그런데 한정판이니까 이 사놓으면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신할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할산은 최고의 가죽이라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 200세겔과. 네. 은 200세겔은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4일치니까 40만 원이죠. 은 한 세겔이 4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0세겔이니까 40만 원 곱하기 200세겔 하면 8천만 원 정도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은을 받다니 이게 눈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탐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 50세겔, 그렇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랬죠. 여기 금은 은의 15배예요. 금의 가치는 그 당시에 은의 15배예요. 그러니까 금은 노동자의 60일치 품삯이에요. 2달치 품삯이란 말이죠. 4 곱하기 15배니까 6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0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10만 원씩 하루 일당 10만 원씩 잡고 그 다음에 50세겔이니까 얼마냐면 3억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 가나안 정복할 때 3억짜리 금을 받다. 3억 정도면 지금 가치로 얼마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 보고도 탐을 안 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 보고도 정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으면 다른 사람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아간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래 아간이 이것을 탁 숨겨서 그걸 자기 장막 안에다 딱 숨겨 놓았어요. 결국은 아간이 탐심으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아주 전형적인 기초가 뭐냐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도 욕심에 이끌린 거죠. 미혹된 거예요.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믿음의 그렇죠.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죄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이 땅의 죄의 모습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필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탐욕이 들어오니까 죽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걸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일단 앞장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탐욕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겨버리게 만들죠. 결국은 그게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 탐심을 잘 조절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탐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서 득죠. 다 여기서 그렇게 실패하죠. 우리가 보면은 유명했던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노년에 가가지고 노탐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욕심, 노탐, 노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취할 만큼 욕심이라는 게 강력한 집착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는 누가 지었냐면 아간이 지었어요. 아간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7장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범한 줄 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누구인지 아간의 죄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구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36명이 죽고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물같이 녹아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게 누구냐?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 안에 있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외부에서 적이 오는 거는요 막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빨리 일치하고 한마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분열이 나오면 이거는 막을 도리가 없어요. 내부에서 막 우주순으로 막 분열이 자꾸 일어나면 죽자고 분열이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 아간이 누구냐면 무슨 지파이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표 지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런 대표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표시가 뭐냐? 교회의 표시. 교회가 존재한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 교회가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다음에 성례의 집행. 그리고 여기에 권징이 시행되는 거예요. 권징이 바른 권징이세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의 문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죠? 교회 그 죄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 죄를 없이 하는 것. 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권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져야 시행되어져야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실상은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뭐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상 기억해야 돼요. 아간도 좀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통로였어요. 많은 축복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람 뭐예요? 저주의 통로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저주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동안에 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예, 아간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간의 집안 전체에 재앙이 임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간을 잡죠. 그리고 아간, 그 다음에 그가 훔쳤던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과 금, 그것도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좌우지간 그의 손이 거치고 있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아골 골짜기가 돼.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불살라 버렸어요. 자, 한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 집안 전체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불행한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만심이 그들의 실패를 불러왔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를 불러왔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의 원인만 찾고 회복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또 찾아야 돼요. 실패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만심 갖지 말자. 기도하자. 불순종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의 회복의 길. 이거 하지 말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죄가 범해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아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제거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7장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아간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딱 들키자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간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몇 번 뽑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비뽑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예, 최소한 4번 이상은 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인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한 번.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자, 유다 지파의 중에서도 여러 가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족 중에 누굽니까? 거기 보니까 세라의 가족이 나왔어요. 세라의 가문이 나왔어요. 세라의 증손, 세라의 가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라의 가문이 나왔어요. 그 가문에도 가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누가 나왔습니까? 삽디가 나왔어요. 삽디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삽디의 집안에서 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갈미의 가족이 나온 거예요. 갈미의 가족, 그 몇 번이에요? 아마 5번이잖아요. 갈미의 가족 중에서 자식이 많잖아요.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네, 그죠? 최소한 5번 이상 6번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계속 자기로 집중되어 조금씩 좁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수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아간 나와 돼지었지.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제비 뽑기를 통하여 자꾸만 간격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간은 자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들킬 거라고 작정했는지 자신만만했는지 결국 마지막에 아간이 딱 뽑히고 났어요. 아이코, 그제서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느냐 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돌로 쳐서 아굴 골짜기에 갖다 놓고 돌로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도록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아간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이 100세겔,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회복의 비결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져야 그제서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죄가 해결된 곳이 어디입니까? 아굴 골짜기예요. 아굴 골짜기는 저주의 산이죠.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죄가 죽는 자리가 바로 아굴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런 아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묻고 태우고 돌로 치고 없애버렸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서에는 이 아굴 골짜기가 아굴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달아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아굴 골짜기 무슨 성문처럼 말이에요. 성처럼 돼 있어가지고 문을 달고 안 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비유예요. 여기 아굴 골짜기 어떤 하나님의 괴로움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 골짜기, 하나님의 기쁨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언제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없애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그 속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건 죄의 자백이에요. 내 하나의 죄가 아니라 이 죄가 공동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 가족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없이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제가 오는 통로는 아까 3가지 있었죠. 자만심, 기도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상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탐심도 있고 탐욕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가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때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가 없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열리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날마다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